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이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미국에서 또 이렇게 동아시아 리더 켄트 두 목사님 또 오시고, 또 콩고에서 또 SLM 두 분 간사님, 인도네시아 또 두 분 간사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대구를 이렇게 같이 견학하면서 교회도 방문하고 또 CCC도 방문하고, 또 켄트 목사님은 우리 집에 제가 한 4일 같이 대화하면서 또 교제하면서 또 많은 것을 교제하고 또 배우고 또 서로 협력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바빴지만은 그래도 의미가 있는 그런 하루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활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소서,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412장, 교독, 사도신경,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1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생각과 일손을 여가를 취미생활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또 예배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평화가 넘쳐남은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서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바꾸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죽게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죽게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사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아멘.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고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태어날 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상태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은 형제들을 통해서 아니면 친구들을 통해서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가지 생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 현실의 생애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생명의 영생의 생명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먹고 사는 것은 밥도 먹어야 되고 반찬도 먹고 또 과일도 먹고 또 물도 마시고 음료수도 마시고 이것을 적절하게 음식 섭취를 잘 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몸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운동하고 우리 영혼의 생명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그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의 내용을 따라서 현실 생활에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살 때에 우리는 가장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으로 오늘 소중한 말씀, 창세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열린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이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야곱이 아들이 12명이 있었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12아들 중에 아들 한 명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그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풍년과 흉년을 겹치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애굽 땅 고센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때 흉년이 2년 차가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흉년이 5년이 더 지나게 되는데 이때에 애굽 땅 그 다음에 가나안 전역에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 흉년이 더욱 심해졌다. 기근이 더욱 심해지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하면은
사방에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방은 어디를 포함하느냐면은 애굽 땅 전역에도 먹을 것이 없게 되었고 가나안 땅 전역에도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 땅도 가나안 땅도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근 중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국가적 또 지역적 또 세계적인 큰 재앙 앞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이 기근 극복을 어떻게 하는가? 요셉의 통치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 요셉이 이제 백성들에게 제안을 하죠. 이미 요셉은 7년 흉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흉년이 있기 전에 7년 동안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전역에 큰 풍년이 있었습니다. 풍년이 일어날 때에 일반 모든 사람들은 먹고 즐기고 또 내년에 또 농사를 지으면 되니까 흉년이 올 것을 모르니까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흉년을 대비해서 풍년 7년 동안 각 동네마다 창고를 짓고 그해 먹고 남을 모든 곡식들을 차곡차곡 창고에 저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흉년이 이제 2년이 지나니까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자 이렇게 곡식을 달라. 우리가 이제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은 못 준다. 그러면서 요셉이 백성들에게 제안을 하는데 돈을 내고 곡식을 사라. 그러면 내가 이 곡식을 팔겠다. 동네마다 창고에 문을 열고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요셉에게 나와서 돈을 내고 곡식을 팔았습니다. 애굽 땅에도 그냥 안 주고 무상으로 주는 건 없어요. 이 무상으로 주는 것은 낭비도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데 이 요셉은 그냥 주진 않고 돈을 받고 줬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도 팔고 또 가나안 땅에도 곡식을 팔았습니다. 모든 애굽 땅,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이제 요셉이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요셉이 바로의 왕궁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배가 고프니까 계속 돈을 가져와서 요셉에게 이제 곡식을 샀는데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돈으로는 더 이상 곡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요셉 총리님, 우리가 이제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십시오. 어찌 주 앞에서 우리가 굶어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창고 안에 곡식이 그렇게 많은데 그 곡식을 보고 요셉 총리 당신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굶어 죽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백성들에게 또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냥은 안 된다. 그러면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너희들의 집에 있는 가축을 내고 곡식을 사가라. 내가 너희의 가축과 곡식을 바꿔주겠다. 백성들이 이제 요셉의 제안을 받고 이제 뭐 배가 고프니까 가축이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축을 요셉에게 끌고 왔습니다. 뭘 끌고 왔냐면은 말을 끌고 왔어. 말. 그 다음에 양떼, 그 다음에 소떼, 그 다음에 나귀, 말과 양과 소와 나귀를 요셉에게 끌고 와서 요셉에게 곡식 대금으로 주고 요셉이 이제 곡식을 나눠준 것입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 1년 동안 먹을 것을 요셉이 백성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1년 동안 이 백성들이 이제 요셉이 준 곡식으로 먹기 위해서 말과 양과 소가 나귀 이거를 다 요셉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방법이죠. 첫째는 곡식이 떨어졌을 때에 돈을 주고 사라. 두 번째는 가축을 주고 사라. 이것은 요셉이 제안한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그게 이제 1년이 지났죠. 그러면 이제 기존 흉년이 2년 지났고 또 돈으로 1년을 또 먹고 3년. 그 다음에 가축으로 또 1년 먹고 4년. 이제 5년 차가 됐어요. 5년 차.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었습니다. 18절에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5년 차에 또 와요. 우리가 주께 숨길 것이 없습니다.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돈이 다 떨어졌고 또 우리의 가축대가 이제 다 주께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주께 요셉 당신에게 뭔가 내고 곡식을 사갈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몸과 토지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이 요셉에게 간청을 해요. 이 세 번째는 요셉이 제안한 게 아니에요. 첫째, 둘째는 요셉이 제안했죠. 돈 내고 사라. 가축을 내고 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백성들이 요셉에게 간청합니다. 우리가 토지를 갖다 바치겠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당신의 종이 되겠다. 토지를 팔고 몸을 팔아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이 백성들이 요셉에게 토지를 내고 종이 되겠다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어찌 토지와 함께 요셉 당신의 눈앞에서 죽겠습니까? 굶어 죽겠습니까? 우리 토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굶어 죽을 판이 됐는데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국무총리 요셉 당신이 가져가고 대신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고 우리의 몸과 토지를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또 죽지 아니하고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않고 다 보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백성들이 요셉에게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제 요셉이 시행한 토지 개혁법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20절에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 애굽 전역의 땅, 토지가 국유화가 된 거예요. 개인 소유에서 국유화가 된 것입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서 각기 토지를 다 팔고 곡식을 사갔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토지는 이제 나라의 소유, 왕의 소유, 국유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토지개혁법, 요셉의 토지개혁법인데 이 요셉의 토지개혁법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그걸 이제 해결했던 이 방법이 이제 4가지 과정을 거쳐서 토지개혁법이 성사가 됩니다. 요셉이 첫째는 이 기근 7년 대흉년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것을 이제 시행하는 데 있어서 7년 풍년 동안의 곡식을 저장하고 흉년 동안의 곡식을 방출을 해서 백성들에게 먹을 거리를 줘서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고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과정을 보면요 4단계로 이루어져요. 무조건 공짜로 주는 건 없어요. 돈을 내고 살아.
돈을 다 이제 요셉이 다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가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국가는 백성들의 돈을 다 가져서 경제, 이 돈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의 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행 총재의 권한이 이제 국가 전체 재정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재정부의 힘이 강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말과 양과 소와 나귀 이거를 다 갖다 바쳐라. 그래서 이 가축 재산 중에 동산이죠. 동산 움직이는 거, 이 말, 양, 소, 그다음에 나귀. 말과 나귀는 이동수단. 그다음에 양과 소는 우유, 치즈, 그다음에 고기 이를 생산하는 이 모든 이 재산을 국가가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제안에 의해서 두 가지는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걸 다 나라에 바쳤는데, 그리고 곡식을 사서 1년간 또 먹고, 또 그 다음 해에 농사가 안 되니까 또 곡식을 사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낼 게 없어요. 현금 다 갖다 냈죠. 또 말, 양, 대, 소, 가축 다 갖다 이제 돈 되는 거는 다 갖다 냈죠. 남은 거는 밑에 땅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 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요셉에게 몰려와서 우리가 속이고 재산을 막 훔쳐놓고 몰래 막 이 사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실대로 그대로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더 이상 낼 것이 없습니다. 다만 땅하고 우리 몸밖에 없습니다. 땅을 가져가시고 우리 몸을 종으로 삼아서 우리가 요셉 당신 앞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양식을 좀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토지를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국가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국가의 이제 종이 되었으니까 백성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얻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통치했던 국가는요, 돈을 통치하고 또 말과 양과 소와 나귀를 또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졌고, 토지, 땅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졌고, 백성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요셉이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요셉의 통치는 요셉의 토지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애굽 땅 전역의 모든 백성들을 그 땅에서 농토와 주거지를 분리를 해서 이 땅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 성읍으로 옮기고 거주지를 이렇게 분리해서 보호할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서 도시에 백성들이 다 살게 한 것입니다. 거주지를 집약시켜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백성들에게 너희 몸과 토지를 다 샀다. 그리고 땅은 소유는 국가의 소유로 갖고 있으면서 그 땅을 이제 정부가 잘 구역을 나누어서 백성들이 한두 사람이 많은 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이거를 이제 거주지를 딱 통일을 해서 성읍을 만들고, 그리고 거주지 밖에 있는 땅을 분배를 해준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을 빌려주고 그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종자를 제공해주고 농사 일을 시킨 것입니다. 누가 일해서 먹여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토지계획법 이전에는 그죠? 이게 정부의 일정한 질서가 없어서, 정부의 기능이 없어서 땅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복속이 되고
그 다음에 다수의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갈 수 있는 불균형이 있었는데 이걸 요셉이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자를 주고 땅을 빌려주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골고루 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농사 일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 조건을 걸었는데 이 조건이 너희가 추수를 하면은 20% 추수의 20%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라. 5분의 4는 당신들이 먹으라.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라. 5분의 1, 20%는 상납하라. 그리고 5분의 4 중에 이제 이게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계속해서 파는 게 아니고 이제 스스로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먹어라.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 토지를 빌려주고 종자 실을 주고 농사를 지어서 수입의 5분의 1, 20%는 정부의 세금으로 내라. 그리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라. 5분의 4 중에 너희가 그 해에 다 먹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농사를 못 지니까 반드시 실을 남겨두라. 토지의 종자를 삼고 또 너의 양식으로 삼고 또 너의 가족을 돌보라. 또 가족 중에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인들은 아기를 키워야 되니까 어린아이들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힘이 있는 어른들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일을 할 때에 자기들이 일을 했다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다 써버리고 모자라는 것은 또 나라에 가서 우리가 또 뭐 좀 달라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너희의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이것이 이제 요셉이 제시한 토지 계획법입니다. 백성들이 요셉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대로 해보니까 되거든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요셉 당신이 주께서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토지법을 세울 때에 예외 조항이 하나 있었는데 제사장의 토지는 상납받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토지는 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은 바로로부터 봉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토지를 팔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아우성칩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먹을 것을 자체적으로 못 만드니까 밖에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또 애굽의 백성들은 바로에게 와서 요셉에게 와서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달라. 여기서 나오는 인물 이 요셉은 백성들을 기근에서 살려낸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구약 성경을 신약적 관점에서 읽을 때에 하나의 주요한 원리가 구약의 인물은 모형이다. 모형. 미래 신약에 나타날 인물에 대한 예표 타이폴로지 예표론 모형이다. 그래서 이 요셉은 기근 가운데 백성들을 이제 먹을 거리를 줘서 구원해낸 토지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곡식을 농사를 지어서 풍년 때에 저장하고 흉년 때에 나눠주는 4단계 방법으로 나눠주면서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해낸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럼 이 요셉은 모형론적 해석에서 봤을 때에 기근에서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국가의 질서를 모든 백성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국가의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누구를 지칭하느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고 구원에 이끄시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아서 모든 백성들이 골고루 다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먹을거리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먹을거리를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백성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나눠주고 또 이 세상의 통치의 원리와 방법도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와 방법을 적용해서 모두가 다 생활하고 또 자녀를 키우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리와 방법 시행을 요셉의 토지개혁, 요셉의 통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에서 경제활동을 잘 해야 됩니다. 그 힘을 가지고 먹을거리를 준비해서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 온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생활하고 부지런히 생활하고 건강하게 생활해서 기근을 대비해서 곡식을 축적하고 먹을거리를 나눠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종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그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종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널 기도인 소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